찬송 부르겠습니다.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 부르겠습니다. 떨어져 벚꽃인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돌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중게 된 지연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저 세상만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276장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떠나선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간이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저린 죽으셨소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감시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불을 품어 접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불안하고 피곤한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하고 형통케 하시며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학대 속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이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넷째 날에 곧 그 땅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다음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요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병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병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의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방 바깥의 넓이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은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그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가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며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넓이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에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마주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간과 현관 좌위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개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의 안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요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요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 문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들어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자와 속건들이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부문 바깥 곧 입구에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세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 반이라. 번제의 상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예.
에스겔 40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새 성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도 귀한 이후에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고급 자재를 쓰지 않았죠. 들에 나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이나 이런 걸 사용했고, 뭐 백형목을 전혀 쓰진 않았겠지만 극히 일부를 썼을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에, 에스겔 성전에 계시되어진 이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이와 같은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자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시며 경배받으실 왕이시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 이 계시를 받는지 정확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리 함락된 지 14년이 지나갔고 바로 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1월 10일이죠. 성리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 날, 14년이 되는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청량줄을 들고 청량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놋같이 빛난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놋은 우리가 막 보고 있는 이런 놋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금빛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금이 귀했기 때문에 놋을 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과 똑같은 가치를 준 건 아닙니다만 놋과 금이 가격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빛이 비슷하니까 놋빛이다 그러면 그게 금빛이에요. 금빛 광채에 휩싸여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그랬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면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명령줘요. 그 천사의 말로 그게 어렵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가 다른 계시들과 성격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에 관한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출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자세한 묘사들을 하고 있죠. 이 묘사들은 이렇게 집을 지어라고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솔로몬 성전과 다른 새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3절에 나타나 있는 계시를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를 지역하면 장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뜻이 장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막 전부 다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중얼거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전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과 1대1로 비교가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그대로 구현해 놓으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인이라는 말이 있고 또 상징이라는 말도 있죠. 사인은 표시입니다. 성전은 이제 1대1의 비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성전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적 의미가 약하죠. 구약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땅 위에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40장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신약시대 교회다 그렇게 보는 말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조금 멀리 가긴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십니까? 이 바요나 시므라 네가 참 잘 대답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이름은 개바라 그러시죠. 내 이름은 개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라는 말이 이 개바입니다. 근데 반석 자체가 아니고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를 말해요. 근데 작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집채만한 큰 돌덩어리입니다. 집채 그러니까 요즘 집들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던 한 칸으로 되어진 작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크기죠. 도대체 바위가 얼마나 크면은 그런 또 작은 바위가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개바다. 이 개바 위에 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바라고 하는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외부에서 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성령님이 주시는 초월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 40장의 새 성전이시고 신약의 교회가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또 성전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집이 성전이고 또 모여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는다.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 주변에 그랬습니다. 네가 있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러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 좀 멀리 떨어진 걸 이야기 아니라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비한 연합 관계에 있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6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아났다. 로마서 6장.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이신 것처럼 나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는 계시된 진리, 그 진리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신앙을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 입에서 끊어져서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형상화되어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인도하심과 권능을 주심으로 그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어 싸우니 이 말씀이 밝히 이해되어지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말씀이 나를 증복하여 다스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말씀이 온 세상에 구체화되고 실현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저와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예배로 모일 때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전란에서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극하게 부가해지며 강성해지며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대한민국, 깨어있는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글과 숨결에 이끌려 주 앞에 와서 드립니다.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